외국의 밤거리를 혼자 걷는 것도 가끔 용기가 필요한데 여기는 그런 용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있어요. 손도 흔들어주고 너무 좋습니다. 유쾌하고 쾌활하고 아름답고. 카이로는 밤의 도시가 아닌가 이렇 싶을 정도로 밤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한 10여 년 전에 여름에 왔을 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자, 남자, 하여튼 젊은 친구들이 길거리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축제인가요? 무슬림 국가에서 굉장히 여성들이 소극적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남자 여자 비율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즐겁게 해진 오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꼭 한강같이 생겼습니다. 한강보다 약간 어둡네요. 어두운데 여튼 나일강에서 밤 공기를 쐬면서 저녁을 먹는다는 것도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집트는 사람들이 인도로 안 걷고 다 차도로 걷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교통 질서를 안 지키는구나. 저도 차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도가 불편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높이 해놓으니 갈 때마다 이게 턱이 굉장히 높아요. 높아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저마침 가면 또 턱이 낮아집니다. 이 땅을 보고 걸어야 됩니다. 턱이 낮아졌다가 다시 턱이 올라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니 얼마나 여기로 걷는 게 불편합니까? 차라리 차도로 나가서, 차도에는 정말 이거 움직이는 차 아닙니다. 다 주차된 차입니다. 주차된 차고 2열로 주차된대요. 움직이는 차는 이 가운데 도로로만 겨우 한 대 지나가는데 여기로 사람들이 다 걷는 거예요. 저도 여기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계속 땅바닥을 쳐다보지 않으면 다리가 접질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이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턱이. 이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룹별로. 이 앞에 이렇게 상형 문자와 스핑크스가 보이시는데 이건 다 원래 있던 곳에서 복제품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진품은 안에 전시되어 있고요. 다 이건 복제품을 이렇게 바깥에 전시해 둔 겁니다. 이 안에 사람이 엄청난데요? 엄청납니다. 박물관 안에서 촬영을 해도 누구도 제지하지 않네요. 예전엔 여기 안에 사진 못 찍게 해서 제가 사진 못 찍었습니다. 사진 못 찍었는데 오늘은 마음껏 찍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오래된 석상 중에 하나입니다. 박물관 입구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발을 한번 보세요. 이쪽 발이 시커멓죠? 이유는 이 발을 사람들이 만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발을 석상이나 정상에서 이렇게 발을 만져요. 마치 우리가 제주도에서 하루방 코를 만지듯이 행운을 비는 거겠죠? 박물관 석상은 손을 대도 전혀 제지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덮고 있는 이게 그 정점에 있는 어펙스에 있는 그 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는 설명이 이렇게
점자로 되어 있는 거 말고는 아무 설명이 없네요. 호러스의 눈 같고요.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 게 다 상형 문자입니다, 여러분. 상형 문자입니다. 이건 다 만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형 문자는 일반 사람들이 쓰던 문자는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평민들이 쓰던 글자는 민중 문자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단순한 형태의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관들이 쓰던 문자, 이 상형 문자는 그래서 신관 문자라고도 불립니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특수층만, 권력층만 이 문자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가 쇠퇴하면서 이 문자를 이해하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망한 다음에 수천 년 동안 이게 무슨 글자인지, 혹은 이게 코란 같은 건지, 성경 같은, 그러니까 종교의 구절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잃어버린 기록 중에 하나죠. 왕과 여왕이겠죠. 사실은 이집트 왕은 파라오라고 불려서 거의 신의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은 죽으면 신이 되는 거죠. 호러스나 세트처럼. 따라서 이 사람들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석상을 새겨놓은 겁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와 왕비가 앉아있고, 그 밑에 이제 평민들이나 혹은 귀족들이 뭔가 꽃이나 혹은 재산, 재물들을 바치는 광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밑에 이렇게 상형 문자가 쭉 새겨져 있잖아요. 옆에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고, 이거를 이 이집트 고왕국이 망하면서 다 잊어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로 알려진 그 왕이 망하면서, 그게 마지막 이집트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망했죠. 1500년 전에, 2000년 전이군요. 그러면서 이 문자에 대한 해독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그림으로만 즐겼습니다. 그런데 로제타 스톤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로제타 스톤에 의해서 이 문자가 다 해독이 됐습니다. 로제타 스톤에는 이렇게 상형 문자가 쓰여 있고, 다른 쪽에 오래된 그리스 문자가 쓰여 있고, 또 다른 글이 쓰여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리스 문자를 읽을 수 있었고, 그 뜻을 그대로 비교하면서 이 상형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문자라는 사실도 알았고, 이거를 해독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제타 스톤의 해독이야말로 이집트의 비밀을 풀어낸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제가 본 스핑크스 중에 가장 완벽한 스핑크스입니다. 실제로 기자에 가면 피라미드 옆에는 다 부서진 스핑크스만 있어요. 사람의 머리를 한 사자죠. 동물과 인간이 합쳐진 형상입니다. 스핑크스에 얽힌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죠. 어제도 존재하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존재하는데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스핑크스가 낸 문제입니다. 이걸 풀어야만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뭘까요? 답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탑에 새겨진 이 상형 문자는 마치 옛날에 우리가 한자를 쓸 때 서예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관의 내부인데요. 내부가 아주 화려하게 지금 장식이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상형 문자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게 바로 죽음의 사자의 서입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천당에 갈 수 있는가를 기록해 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파피루스 종이에 써서 죽은 사람 머리에 놔두기도 하고, 이렇게 벽에다가 자세하게 새겨서 죽은 후에 사후에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게 바로 사자서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마법사가 이 사자의 서를 꺼내서 읽으면 미이라가 부활을 하지요. 바로 그 사자의 서입니다. 죽은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기록이 이렇게 아주 모형으로 정확히 만들어져 있네요. 이게 관 안에 그대로 묻혀 있는 겁니다. 아마 사자의 설을 대신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죽은 사람은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서 죽음의 땅에 저승에 도착을 합니다. 사실 이 이집트 사람은 그렇게 믿은 건 아니죠. 뭐 기독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런데 이 배를 탈 때 뱃사공한테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수학 시험을 봅니다. 자기 손가락에 숫자를 셀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손가락의 숫자를 셀 수 있어야 이 배를 탈 수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백사공의 이름이 아켄입니다. 그래서 아켄은 수학시험 저승 감독관입니다. 저승으로 가는 배의 뱃사공 아켄의 모습이 형상화된 기념품도 있습니다. 예, 뱃사공 아켄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 죽음에서 사자에서 책인 거 이건 원본입니다. 죽은 뒤에 이렇게 아켄의 배를 타고 저승 강을 건너서 저승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재밌네요. 예. 정말 재밌습니다. 수학 테스트를 여기서 거쳐야 이 배를 탈 수 있다고 그랬죠. 요새는 그리스로 넘어가면 이 얘기가 조금 바뀌어서 저승사자에게 노잣돈을 줍니다. 뱃삭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돌아가신 분 허리춤에 저승가는 노자라고 해서 얼마의 돈을 넣어줬습니다. 물론 그 돈을 죽은 사람이 가져가지는 않지요. 죽은 사람의 염을 하는 사람이 허리춤에 넣은 돈을 꺼내갑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건 거의 공통적으로 모든 신화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설화에서 죽은 사람은 무슨 강을 건너가고 거기에는 반드시 뱃사공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카페 주인이 정말로 유쾌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페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나갈 겁니다.